네, 오늘 말씀은 고난 주간을 앞두고서요 강해 설교보다는 이제 십자가의 삶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4절 말씀만 읽었는데 13장 13절에서 52절 말씀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13절에서 52절 말씀은 바울의 일행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안식일에 행한 강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첫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변화된 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이제 바울의 강론이 성경에 실렸습니다. 바울의 강론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라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강론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바울 자신이 삶으로 경험을 한 거죠. 핵심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제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죠. 또 32, 33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상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이방인들도요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과 새로 입교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너희들이 죽인 이 아들 예수가 정말 구원자이고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는 흔히 있어 왔던 이단이나 선지자로 이해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믿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믿는다 해도 적당히 자신을 숨겨가면서 종교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남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된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란 단순히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 사자 같은 왕, 우리를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 이 왕을 원했는데 이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죽는 것이며,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왜 지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잘 먹고 잘 살고 저 로마를 언젠가는 이겨서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이것을 꿈꾸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갈 수가 없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이 십자가로 이루셨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정말로 제자가 되고 싶으시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대 한 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쏙 빼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적, 기적, 표적 이런 것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가짜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와 무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내게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죄를 이기는지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죄는 그냥 형법상에 나와 있는 죄, 뭐 이런 죄 정도, 이거 안 지으면은 좀 의롭고.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요, 자기를 더 지독히 사랑하고 있으면서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독한 자기사랑, 자아사랑,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아를 더욱더 부추기는, 자아실현을 하는, 이렇게 믿음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는, 믿음이란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 귀신도 알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좋아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건 싫어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삶이 아니라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십자가가 목표인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십자가 지러 오셨고, 결국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정립지키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기 때문에 망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 교회가 낡았다,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 물론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느냐, 교회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수완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라에 제사 지내줄 아들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어 있지 않으면 그게 망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권하기를 성경을 매일 3장, 주일에는 5장 읽고 1년에 전도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고 기도는 하루에 30분씩 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3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드렸던 예배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아니면 망한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와 그것 때문에 또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이게 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뭘 더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이름만 높이려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죄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 안에 있는 죄, 예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그러면 탁 주목되잖아요. 집중되고. 말씀을 강론한 후에 그 강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없었습니다. 시기로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51절에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살아가다가 다른 결과들, 이런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쏟아야 할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온통 결과에만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전 앞의 과정들은 생략하고, 믿었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예수님의 자녀라 치고, 또 막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순종할 뿐입니다. 자꾸 결과 가지고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절에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하고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근데 오히려 몽둥이와 돌멩이들만 날아오면 그래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들의 목표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여 걸어가는 것, 이게 목표였습니다. 십자가는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십자가의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업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 자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웠는데, 그 이후로 바울이 떠나자 이제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이걸로 안 된다, 십자가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뭔가 우리의 업적이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율법이 필요하다. 그 이후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느냐? 십자가가 계속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더욱더 십자가로 가야지. 빌립보 성도들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이후에 결국 자기들의 배만 챙기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보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심한 파당은 아니었는데요, 거기도 또 파당이 생겼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이 필요하다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복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안 된다.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말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우리의 무엇인가 행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업적을, 누구의 업적, 누가 어떻게 이랬고 누가 어떻게 이랬고, 결국은 그 끝이 왜 그러냐? 자기들의 배를 챙기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먼저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늘 밀려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감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뭔가 또 업적을 이루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때 이제 어디로 옮기실지 모르죠. 계속 창원 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또 목사들은 또 사역지를 옮겨 다니면서, 그러다가 또 해외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이거는 사역이지 본질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 삶은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예수를 내리지 않고 예수가 가장 높은 가치에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하나 된 몸인데,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고 나서 또 선교 단체에서 한 3년 반 정도 또 사역하면서 해외에도 좀 많이 돌아다녔고, 국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제가 살았던 곳만 보니까 서울에서 한 30몇 년 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역하면서 보니까 강원도 안흥에서도 살았고, 인천 신도라는 섬에서도 살았고, 그다음에 파주에서도 살았고, 거제도에서 살았고, 부산에서 살았고, 창원에서 살았고, 대전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는 미국에서 6개월, 멕시코에서 6개월, 태국에서 6개월, 이렇게 키르키즈는 2달, 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깨달은 것이,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게 선교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알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버리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삶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일 뿐,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죄를 위장하고 의로운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위선만 남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에게서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구의 종말론입니다. 이 친구는 저와 너무 친한 친구인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방향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하고 거기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이라고 할 수 그래도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전체 교단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있다 보니까 또 이 친구는 이제 자꾸 자기 쪽으로 저를 데려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구 종말론, 예언을 받는 삶, 뭐 이런 책들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는데, 이제 가장 다른 건 이겁니다. 저는 이 친구한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더욱더 십자가, 이게 전부고 다다. 십자가가 다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목표다, 이거고, 이 친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언을 받아야 되고 체험을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온통 신앙생활이 여기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영적인 체험을 못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바울이 다시 살렸잖아요. 3000층 체험을 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내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언제 바울이 우리한테 이런 체험을 해라,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울은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십자가, 이게 전부였습니다. 더욱더 예수 닮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365일 24시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교회에서 또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가지니 또 나오셔서, 또 아니면 나오시기 힘들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때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후, 그 이후의 삶도 십자가로 살아가시고 십자가만 높이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셔서 이 십자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